할렐루야.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신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의 겨울을 지나고 조금씩 희망의 새싹들이 움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대흥의 모든 가정과 대흥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잠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물이 반쯤 컵에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물이 반쯤 들은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벌써 물이 반이나 없어졌네. 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와, 아직도 이렇게 물이 반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우리의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이기 때문이죠.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매우 은혜를 입음, 감사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이 동사가 동사로 쓰일 때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감사란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깨닫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바로 우리나라가 한 끼만 배부르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수조 원치의 음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엄청난 돈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풍요로워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요로움이 늘어난 만큼 우리 시대의 감사함도 늘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지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 감사를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분노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란 내가 어떤 걸 가지게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계신 사도 바울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옥중서신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으면 복받고 잘되고 평탄해야지, 오히려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께서 뭐가 감사할 상황이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옥중서신에서 수도 없이 자주 여러 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절에 한 번씩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제 상황이 안 되어봐서 그래요. 내가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감히 섣불리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가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터넷에서 닉 부이치치 같은 분들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인표씨, 션씨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께서 자유인이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그 닉 부이치치 씨의 영상들을 보면 사지가 없으신 분, 고작 그 발가락 하나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사지가 멀쩡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인인 우리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시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원하는 것,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았던 그것을 얻고 난 뒤에 너무나도 빠르게 그 감사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에도 우리는 역시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대은교회의 표어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빗줄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 마음이 감사함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대은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상황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감사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 위로의 통로들 되시는 우리 대은교회와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